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류를 누가 했느냐? 왜 앞에 나온 것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뒤에 나온 것을 신약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전에 했던, 그래서 그걸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요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 새 언약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바깥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두는 말세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은 이것을, 에스겔은 이것을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요엘은 또 에스겔은 그것을 3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나의 신, 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2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장년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심으로,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부드럽게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자기가 그 새 언약의 피로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바로 성만찬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절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새로운 사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제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기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는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에게 이 새 언약을 가져다 준,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섬겨나갈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언제나 부활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 강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반만 년 동안 기본 베이스가 무속, 우리는 단군 신을 갖다가 단군을 섬기면서 우리는 왔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의 베이스는 무속 신앙에다가 그 위에다가 고려시대의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늘 조상 섬기거나 불교의 어떤 염라대왕 같은 것을 섬기거나 아니면 무속의 귀신을 섬기는 그런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우리는 이 성령을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섬기던 조상 섬기는 그런 귀신 섬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무속적인 느낌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임하셔서, 구약에는 특수한 사람들만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다음부터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힘입어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 그리고 그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사, 이 두 가지의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먼저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맞게 됩니다. 제가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꽤 많이 그래도 어른들하고 친지하고 친구들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 안 보이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벌써 한 10명까지는 안 되고 한 7, 8명이 계시는 거예요. 아주 젊은 분, 아주 젊은 후배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때 40대 후반 되시는 또 젊은 아주 좋은 장로님 한 분도 암으로 또 소천하시고,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갑자기 그때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안 보이는 분들이, 야, 그렇구나,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아주 젊은, 생각지도 못한 젊은 그런 분도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은 죽음의 강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구나, 이걸 피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죽음은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의 본성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만들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게 만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을, 사망의 고통들을 맛보게 만들고, 그것의 최종 결론인 우리의 육체의 썩음과 해체,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못하니까 엄마가 뒤에서 애 손 잡고 이렇게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가, 아장아장 하면서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걔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하나하나, 넘어지려고 할 때는 앞에 돌을 치워주고, 그리고 또 걔가 일어나게 손을 북돋아주고 힘주고,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영이신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적절한 표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죽을 우리의 육체가 그분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죄의 권세를 끊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제거하고 씻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우리로 구원 얻게 만들고,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주시느냐?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시대는 1세기는 AD 1세기는 노예가 있는, 신분제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과 웬만한 사람들은 노예를 한 사람씩 두어서 그 사람에게, 심지어 똑똑한 노예는 청직이라고 해가지고 그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 노예제에서 종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이 종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과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 여기서 기업은 뭘까요? 옛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같이 무슨 상공업이나 무슨 이런 그런 것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라 주로 농경사회였겠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무슨 컴퍼니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하나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녀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세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새 언약이 되어질 때,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지금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 임재한 이 마지막 새 언약, 그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돌아온 자녀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가락지는 자녀의 어떤 표시지요. 우리 배너 영화에 보면 그 메살라하고 그 다음에 주다 배너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차 경주할 때 계약을 합니다. 그때 주다 배너 손에서 그 아버지 아리우스 집정관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들의 징표로 반지에 인장에 새겨져 있는 그 가문의 반지의 인장을 그 판때기 거기다 찍습니다. 여러분, 반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녀의 증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우리 장인 어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려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가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장인 어른이란 말은 얼마든지 됩니다. 장인 어른, 어른 이렇게는 되는데 아버지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가댁 갔다 오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어색한 거 극복하면서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겨우 노력을 해서 그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일 때, 야,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해봐. 아이들은 얼마든지 아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알고 이런 관계를 알 때에는 아버지라는 말은 진짜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사람은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정말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그 아버지인 것이 생생하게 믿어져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억지로 세뇌시켜가지고 아버지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의 아버지, 내 인격을 가지고 영적으로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 앞에 의식하면서가 아니라 조용히 혼자 있는데 은밀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라고 만들어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오셔서 하시는 일은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하면서 우리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나? 처녀 때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그 즐거웠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 우리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유, 다시 안 돌아가. 저는 이런 우리의 죄와 사망이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세대 안에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오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저 스스로도 빨리 주의 우리의 몸의 부활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 얻은 성도인 우리조차도 이 땅에서 죄가 아직도 여전히 있고 아직도 사망이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사단이 이 죄와 사망을 매개로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은 마치 물 위에,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는 편안하게 고요하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나를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를 너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경제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이 전혀 문제 없는데 우리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되고 받은 걸 누구에게 줘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으로 다 엮여져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딱 계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와 상관없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쪽에 넘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람에게 연결되고 해가지고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일들, 그래서 내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쳐오고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과 경제의 문제와 정신적인 이 디스오더로 인해 가지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귀신에 직접 역사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당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분명히 우리의 끝은 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주님이 손을 내밀고 맞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우리의 골라인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일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나든지, 어쨌든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날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 구원 얻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만 외부의 상황이,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가, 또 내 바깥에 있는 사단의 유혹과 참소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풍랑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파선 직전까지 만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냥 혼자 놔두면 우리는 못 감당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닥치지 않을 때는 별로 그건 뭐 얼마든지 이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두려움 앞에 닥치면, 저도 정말 제가 인생 처음으로 한번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한번 닥치니까 5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다 하는데도 또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반응이 정말 5일간 한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남들이 누가 두렵다라든지 정말 힘들다 이런 말을 옛날에는 그거 믿으면 되지,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못 이기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은 똑같구나, 나는 예외가 아니구나, 우리는 똑같이 약한 존재구나, 이거는 여자들만 믿음이 없고 이 감정적이고 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어차피 우리 성도들도 다 겪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전에 2년 전에 여러분 사망의 극한 그 골짜기에서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은 눈물 흘렸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일이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죠? 우리의 마지막을 성령께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다 지키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끝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 사고나 긍정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정말 그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죄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한번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힘들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 사춘기 때 우리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자기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했다고 뭐 그런 말을 이렇게 사석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분의 자녀고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고 나는 이 집 식구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확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죽는다, 뭐든지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뭐 하다가 뭐 만질 수도 있고 뭐 잘못하다가 어떤 걸 집어 먹을 수도 있고, 이래도 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데도 가보고 뭐도 먹어보고 뭐도 만져보고 뭐도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든지 건들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할 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그리고 끝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끝까지 참아 주신다고 하는, 우리 구원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너무너무 큰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와 그것을 회복할 때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픔 가운데에서도 다 이기며 돌이키며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은 죄인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힘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 내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게 31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오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끌려가는 양이 얼마나 거친 학대와 또는 그 죽음의 위기를 당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해서, 너는 내가 이거 보니까, 시험을 보니까 점수에 합격해. 그래서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너는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거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부족한 것이 많고 특별히 핸디캡을 가진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그 자녀에 향한 그 눈물겨운 그 부모님의 사랑,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리지, 아니면 어떤 양육시설에 맡겨버리지라고 쉽게 말하고 똑똑하게 말하고, 너가 그 아이에게 묶여서 평생을 보내면 그는 큰 잘못이야라고 계산적으로 말하고 똑똑한 말을 말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이가 나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이겨가는 과정들, 다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이 과정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세의 모든 자들은 이 구원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되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개인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교회에 관한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이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죄를 이기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만민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선진 초대교회 제자들과 신앙의 교회사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동일하게 체험했고,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도 체험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오순절날은 이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몸의 체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을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할 수도 있었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들에게 예언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는 많은 가시적인 것들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이 약속대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놔두면 늘 우리 문제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바깥에 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구원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하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 의지하여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받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